맹세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데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맹세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맹세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문제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그렇다라고 맹세해도 돼라는 게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것도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위중한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맹세의 규율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를 계속 따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살펴본 바 그 주제가 되는 매개체는 살인과 간음이었는데 살인과 간음이라는 그 항목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를 계속 점검하는 게 보였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없이 함부로 맹세를 자행하다 보니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맹세가 된다 안 된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니네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대화하는 말이 여러 상황을 마주할 텐데 자가 체크하시기로는 그것이 상대방을 위하는 말 또 상대방에게 어떤 나의 신뢰를 보장하는 말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는 말이 더 많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상황을 모면하는 말이 더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조차도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연락할게. 진심이면 되는데 빨리 헤어지자는 말이 또 되는 겁니다. 계속 말시게 다음에 연락할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진심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녀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요즘엔 안 그러는데 더 어릴 때 계속 달라붙으니까 뭐 해줘 이거 없어.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아빠 내일 해줄게. 내일? 없습니다. 그죠? 내일 해줄게가 내일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는 말인 거죠. 지금 되돌아보니까 왜 우리 딸이 그 시절에 그렇게 짜증이 많았는가? 딸에겐 그게 있었던 거예요. 내일이라 그래서 내일이 됐는데 똑같이 안 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되는데 짜증을 내면 왜 짜증이야 또 이러니까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 말이 신뢰 있는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는 말이 누적이 되는 게 인생이 아니었나 덜컥.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날리는 말인 거죠. 그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는데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기는커녕 나 하나 상황 모면하고자 공수표를 날리는 거였으면 이거 정말 심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만 언어 능력을 주셨죠. 의사 표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여건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어떤 거를 모면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애정을 가지고 신뢰를 담보하고 목적이 있는 말들을 담아내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진심 없고 애정 없고 신뢰라기보다는 상황을 나 하나 모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말이 목적 없이 날리는 말이죠. 아까 흔히 들었던 얘기들을 보면 정말 너 만나서 반갑다. 내가 너 한번 만나서 꼭 해줄 얘기 있다. 밥 한번 먹자. 이거랑 헤어지는데 할 말도 밥 한번 먹자. 빨리 가라 귀찮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고 있고 한 사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말과 인격과 모든 것을 통해서 진심과 애정과 신뢰와 분명한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 왜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볍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볍지 않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우리의 삶, 죄로 어긋났더니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정도로 다시 회복시키려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를 통해서 행해지는 것들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는 걸 주님은 오늘 전제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해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말과 맹세가 어떻게 나가느냐. 정말 진중하고 무겁게 나가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네가 지금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냐? 인생을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 묻는 것이죠. 그 당시의 맹세는 어땠는가?
그 당시에 맹세는 어땠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가?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맹세했는지가 더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이런 식이었죠.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식이죠. 내가 하늘에 맹세했다. 그래, 우리 지금 약속하는데 내가 하늘에 맹세할게. 그 당시는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우리처럼 종이가 있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아주 진중한 방식은 그 고깃 덩어리 놓고 하는 계약 방식이 뭐 널리 다른 나라에 있었거니와 또 하나는 입으로 하는 맹세가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구두 약속이. 그래서 맹세는 굉장히 위중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뭘 걸고 맹세하느냐가 중요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늘에 맹세했다 딱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신뢰하죠.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핑계 댈게요? 지난번에 하늘에 대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내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근데 하늘에 대고 맹세한 거지 하나님한테 한 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약속을 비껴갔던 거죠. 그 지적입니다. 너희 말이 예 아니면 예가 돼야 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가 되는 그런 선명함. 너희들의 말이 듣고 나서 무슨 꿈꾸고 있는 거냐. 그런 이중 언어를 쓰는 게 아니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보여야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23장을 가보면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규율을 다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성전 대고 맹세하면 안 되는데 성전 위에 제사상 두고 맹세해도 돼라는 식으로 지네끼리 막 이렇게 물건 두고 규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자체가 얼마나 신뢰 없는 태도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자로서 얼마나 얄팍한 행동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인가.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로 하지 말라. 니네가 하늘에다가 했지 하나님 대고는 안 한 거잖아. 하늘도 하나님 보좌 아니냐. 어디 니네가 니네 나름대로의 규율로 그렇게 막 규정할 수가 있는가. 땅으로 맹세해 놓고선 내가 땅에 대고 맹세했지 하나님 이름 안 걸었잖아. 땅도 하나님 발등성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모든 현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고 너희에게서 나가는 모든 말, 마음가짐, 한 사람을 대함이 얼마나 진중해야 되는지 알겠느냐? 주님이 아주 맹렬하게 물으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래서 굉장히 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적어도 이 말은 인사말로 안 쓰려고 그래요. 제가 늘 조심하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은 인사말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말?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가만 보면 언젠가 우리들끼리 인사말이 됐어요. 뭐 기도할게. 어머나 그랬어. 기도해야겠다. 근데 그게 인사말처럼 되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전해진 건 맞는데 그리고 기도를 안 한다면 우리도 이거와 같지 않은가 싶은 거야. 민감하게 보자면. 그래서 진짜 정말 너를 정말 위하고 너의 상황을 하나님께 함께 고하겠다라는 그 연대감 속에서 그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지적하는 말 중에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36절에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러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한 터럭도 한 가닥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무슨 말일까요? 의역해드리면 이런 뉘앙스 같습니다. 머리카락 주인이 너 같지. 그러니까 뭐 하늘 땅은 다 외부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내 머리 걸고 맹세해. 나 걸고 해. 주님 물으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오만인지. 머리카락의 주인이 너 같지? 그러나 네가 머리카락 색깔 조정할 수가 있는가? 세월이 지나가면 하얘지기도 하고 머리가 내가 힘을 준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의 주인이 너 같지? 절대 아니다. 오만하지 말라. 하나님만에 있다. 근데 이 말씀 듣고 나면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쫙 와닿죠. 하나님은 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우리가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와 입장을 정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서부 영화 중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총잡이들끼리 막 뭐 약속을 해요. 이제 오랜 기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야 되는데 이 멀리 떠나는 사람이 이게 한 명에게 이렇게 뭘 맡기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계속 다 배신과 계략과 막 이런 사이다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도 못 믿으니까 이 맡아주는 사람이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마 이랬는데 의심하는 사람의 대사가 명대사가 나와요. 네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고? 야 이 녀석아, 심장이 우리가 빨리 뛰라고 명령한다고 빨리 뛰더냐? 네 목숨이라 한들 네가 보장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야, 그 말을, 그러니까 그 영화상에서 캐릭터는 의심쟁이인데 대사 자체 명대사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언제 내 심장 빨리 뛴다고 빨리 뛰게 할 수 있고 멈추게 한다고 멈출 수 없는, 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겸손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하죠. 되게 막 기대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정하려고 해도 또 심장은 빨리 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 머리카락 주인 너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야 나를 알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오만이 정말 제껴져야 되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오만할 수 있는지를 경계해야 되는 말씀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궁극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은 맹세해도 돼 안 돼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일상을 살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 눈앞에 있고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 위에 있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보장하며 가시는데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오만하게 모든 걸 행동할 수 없고 결심하지도 말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자, 그에 비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얄팍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오늘 보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얼마나 상황을 모면하려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고 진심, 애정, 신뢰, 목적 없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되짚어보게 돼요. 어떤 그 사람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추천할 때도 마찬가지죠. 야, 그냥 그렇게 해. 그럼 돼. 정말로 애정과 신뢰와 목적을 갖고 그러한 권고들을 하는지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상황을 모면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태도입니까? 자기 방식대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과 신뢰와 어떤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 그거 다 무시할지라도 야 그래서 바보돼. 다 정직하면 야 진심으로 하면 너만 피해본다. 이런 식의 하나님의 어떤 방식보다 세상의 선입견을 먼저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죠. 벌써 이런 말로 상황을 모면하겠다라는 태도 자체가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자기가 이 정도면은 내 처세술로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을 거라는 작은 바벨탑을 세우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세운 것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구축하다 보면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행동했죠? 내가 인생을 끝내도 이렇게 출중한 후계자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워가시는구나 라고 했나요? 아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인생을 구축하던 사람은 자기 인생밖에 못 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를 보기보다 어차피 모든 걸 모면하며 살아가던 인생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오지 않으면 금방 질투로 가고 어떻게 이것을 타개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계산으로 가죠. 그러한 질투와 계산 가운데 나오는 행동이 투명할 수 없고 정직할 수 없고 그 인간의 계산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투와 계산을 끼고 하는 행동이 친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아부해서 마음을 얻어내야지라는 계산이 있으면 겉으론 친절할 수 있지만 진짜 친절이 아닌 것이죠. 이중 언어인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해서 일단은 끌어들이기 위해서 되게 친절히 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질투와 계산이 있다라면 그건 완전히 이중 언어인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너의 말이 옳다면 옳다고 아니라면 아니라로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게 하라. 너희들의 말을 그 어떤 누구가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약속을 지킬까? 하지 말고 맞다면 맞는 거고 아니라면 아닌 것이 되게 하라. 이것이죠.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측면에서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 질투와 자기네들 입장을 고수하기 위한 계산 가운데 한 행동, 바나바와 똑같은 전재산 팔아 바치는 것 같은 행동이었지만 그들의 질투와 계산과 계략과 인간의 욕망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랑을 쫙 보여준 것과 달리 악함으로 하나님 생각을 다 가렸죠. 그렇게 그들이 헌금입니다 한 게 헌금이 아니었고 그들이 맞습니다 한 게 맞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싶은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그리지 못하니 질투와 계산으로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그리는 사람은 그것이 질투와 계략과 계산으로 나오지 않죠. 정말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다 하면 아닌 게 나오죠.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도리어 복음이 진전된 줄 알아 기쁘다. 괜한 말 아니야? 진짜로. 본인이 감옥에 갇힌 걸 비극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스승님이 감옥에 가니까 가짜라고 합니다. 다른 스승님이 있을 땐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우리가 진짜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어찌할까요? 사울 같았으면 질투고 그래 내가 얼른 나가서 끝장내겠어 그랬겠죠. 근데 바울은 진심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구나. 누가 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괜찮다. 얼마나 투명하고 그거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삶의 거대함이 옥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겁니까? 이 정도 되니까 화를 내도 그 화가 정당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을 설명하던 그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를 지적하는 사건이 한번 나오죠. 여전히 그 원리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과 혈통이 본능적으로 있어가지고 이방인과 식사하는 거를 놀래서 비켜간 베드로를 향해서 그거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사도로서 믿음이 훼손되지 않느냐 하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혼낸 적이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된데 그 앞에 보면 이것이 책망이죠. 책망. 공개적인 책망. 그런데 이것으로 베드로가 망신만 당하고 끝나거나 베드로와 바울 사이가 어긋났다?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옳다 하면 옳고 아니다 하면 아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질투해서 공개 망신을 줘서 내가 입장을 차지하지 이런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근데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그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워지지 않는가? 아니다. 이러한 투명성과 정직성이 있다라면 그 분노도 상대방과 교회를 위한 건 알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이 망신으로 여기거나 분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같이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내 말이 공수표였는가? 정말 애정과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친절히 투명성 있게 얘기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여도 정말 하나님을 위한 분노였고 상대방을 위한 것이었는가? 여러 가지를 따져보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예전에 교육자 회의하면 대차게 혼낸다 그러죠. 막 정말 벌벌벌 이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벌벌벌 떨게 혼났다라는 증언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찬송 목사님을 비롯해서 제가 아는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전성기 때 같이 사역했던 분들 공통적인 얘기가 화요 교육자 회의 한 번 하면 대차게 혼났대요. 진짜 막 어떨 때는 한 명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혼났는데 혼나서 무서운데 상처를 안 받았대요. 희한하죠? 그게 공통된 증언이에요. 그렇게 대차게 혼나는데 상처가 안 되더래요. 그리고 그 혼난 것 때문에 회의가 끝나고 옥 목사님이랑 대면해지지 않았대요. 왜 그럴까요? 투명성. 정말 너를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옳다함. 그러니까 미움, 앙심, 너 이 자식 당해봐라. 이 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니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듣는 사람도 그러니 그걸 은혜와 가르침으로 받지 상처로 받지 않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 정도의 신뢰감 정도 있는 것이 교회구나 싶은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원리 중에 하나죠. 우리 교회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게 그래도 인테리어 공사에 일하시고 행하셨던 분들이 그 인테리어 팀에게 어떠한 그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입금하겠습니다에 대한 약속을 깔끔하게 하셨나 봐요. 너무 그 나중에 추가 공사가 되면서 저의 실수로 한번 서류를 일주일 늦게 제출해서 원래 줘야 되는 것보다 일주일 늦게 이렇게 세팅해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됩니까? 이렇게 문의가 오셔서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정중하게 얘기했죠. 막 핑계 대고 막 이래서 뭐 좀만 기다려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딱 자르서 죄송합니다. 일주일 늦어지겠습니다. 딱 얘기했어요. 근데 상대편 태도가 너무 감사했고 그동안 우리 인테리어 팀이 어떻게 했는지가 딱 보여주는 게 늦어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일주일 기다리면 되는 건 맞아요. 뭐 이런 거 없고 네 알겠습니다.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팀장인가 누군가가 아니 이거 그래도 언제 되냐고 확인 다시 해야 되는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여기는 일주일이라 그러면 일주일 해. 딱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옳다 하면 옳다, 아니라 하면 아니라. 그게 보장이 된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게 불편하죠. 하지만 이만큼 늦어지는데 늦어진 시점에서 분명히 행하겠습니다라는 신뢰를 담보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핑계대지 않고 얼만큼 늦는지 정확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정확히 해주셨으니 정확히 해줄 거 믿겠습니다. 딱 그거였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의 약속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신뢰, 핑계대지 않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 대한 신뢰도 확보하는 거지만 상대방을 얼마나 안심시킬 수 있고 같이 잘 되는 건가. 늦어질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실수해놓고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그 실수에 대한 인정과 함께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 이것이 다 그저 생존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고급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냐, 거기서 나오는 태도라는 겁니다. 좀 그렇게 우리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때 본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도 뭣도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 청년인데 이게 말하자면 안면에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마 심각한 종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로서는 그거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할 수 있어도 되게 비싼 그런 배경이 나와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사람이 청년이었는데 과거를 보니까 한 8살 때부터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인 하나가 딱 찾아왔어요. 미국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땐 외국인이면 다 미국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더 정확한 정보 아닙니다. 독일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외국인이야 외국인. 근데 그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뭐냐면 외국인이 와서 그 청년을 수술시켜 주는 거예요. 거액인데 이 사람은 누군데 와서 수술을 해주지? 알고 봤더니 그 얘가 한 초등학교 때쯤에 출장차 왔다가 보고 너무 안 됐어가지고 이게 그냥 못 지나친 거. 정말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뭐 하다가 내가 지금은 상황이 안 되는데 내가 반드시 돈 많이 벌어서 이 수술 시켜줄게. 그러니까 너무 애달팠던 거죠. 근데 그거를 지키러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의아했던 건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외국인 분의 행색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속을 한 시점에서는 자기가 외국에 출장도 다니니까 좀만 더 있으면 돈을 벌 거라 생각해서 한 약속이었나 봐요. 근데 자기도 이렇게 풍족한 건 아닌데 약속 지키기 위해서 수술비 모아주니까 와가지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번듯한 재벌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약속 하나 지키겠다는 걸로 와가지고 하는. 어릴 때 충격이었어요. 어릴 때 그 안면 수술이 벌어지는 그 다큐멘터리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PD인지가 이렇게 물어요. 막 영어로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큰 결심이 아니라 옛날에 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센 거예요.
해주기로 했거든요. 지네 나라 사람도 아니고 뭐 깊게 알았던 사람들 안 해주면 어때? 자기도 지금 코가 석잔데. 근데 딱 이거 하나였어요. 해주기로 했거든요. 해주기로 하러 온 거예요. 와, 이 사람의 배경은 뭘까? 제가 지금이었으면 아마 그 사람의 배경을 키웠을 것 같아요.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그러니까 이건 너무 센 걸 들어서 그런데 저는 크고 작게 적어도 우리의 행동이 상황을 모면하는 말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진심, 그리고 정말 애정, 신뢰,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의 행동과 삶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심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과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그 신실함의 신뢰가 하늘나라로 가는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그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고 가벼운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의 행동은 결코 가벼울 수 없고 함부로 맹세치 않으며 해놓고 말 뒤집는 그런 가벼운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해놓고서 환경이 안 돼서 못 지킬 수 있지요. 왜 그런 걸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태도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궁극적인 태도가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그래도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아우 하나님 이것만 피하게 해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약속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발버둥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중함 아니겠는가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위중함을 너무 크게 하는 겁니다. 일반 도덕인 줄만 알았죠. 사실은 그냥 매너와 처신과 도덕인 줄 알았죠.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앞에 딱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구원을 하셨는지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다른 천국 백성이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와, 마음에 들어오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뜨겁죠. 그것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고, 그러기 때문에 멋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